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다음에 올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지시고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을 받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물의 화목,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또한 죄에서 구원받을 죄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이제 당신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다시 변화되어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즐거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바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그렇게 작정되어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고,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러한 주님을 믿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정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대표적으로 에녹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노아도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노아도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아브라함은 주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모세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은 것처럼 애굽의 모든 왕자나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 태도나 사고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예, 이루려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따라다니는 자의 자격은 적어도 너희들이 따라다니려면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을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이 말이죠.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 말은 예수님을 진정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과 인간적인 정리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죽게 되면 내가 집과 전토와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막상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되지? 주님께서 죽어버리면 집을 버리고 부모,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주님만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만약 이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청탁을 합니까?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예. 주님 이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분이 가득하고 야 니만 예수님 곁에서 영의정 자의정 할 거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람의 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로 몸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 나 못 따라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우리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강한 우리 자신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 속에 보면 가시나무 새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서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선입견이,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심들이, 나의 자존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가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도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총무 목사님한테 제가 막 화를 좀 냈어요. 너무 일하는 것이 더디고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를 냈어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화를 낸 이면에는 정말 그 일을 매끄럽게 함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 진짜 일 잘한다. 매끄럽게 한다. 깔끔하게 처리한다. 일을 이렇게 디디하게 하면 나중에 회원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지고 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 듣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내 자존심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정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면 한 서기관이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서기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편히 쉴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이스라엘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서기관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세상 정치꾼 못지않게 금모술수로 돈으로 마음을 살려가고 표를 살려가고 마음을 얻으려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잠시 후면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올라올 저들을 바라보는데 아직 주님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러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생각보다 더 강해 있어서 주님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거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나도 그 상황을 겪었다.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쫓은 그 삶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나무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것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빌립보서 2장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대한 복종이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 가끔 가다가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복종하고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복종하기에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받는 속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면 분명히 핍박이 올 텐데 그러한 핍박이 오는 알면서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나를 향한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정권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잣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평화로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워지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의 666표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그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고난, 그 환난,
그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듯이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같은 나도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 심판을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는 그런 표가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성립이 되잖아요. 아멘. 예.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모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666표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666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요? 무차별로 죽여버립니다. 666표 안 받으면 무차별로 죽여버립니다.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이 도망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말라찍일까? 그렇게 해서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산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천억이든 1조든 상관없습니다. 666표 안 받으면 그 1조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666표 안 받으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매매도 못하게 하면 돈이 없어서도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있다 못 판다? 못 파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요즘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그 대전 그 철도공사 역에 올라가려면 여기에는 통과할 때 지폐가 안 되고 카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카드 없으면 그 차 올라가요? 못 올라가. 마찬가지로 이때가 되면 이 지폐나 이런 돈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 전부 다 무슨 결제가 돼요? 666표로 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사고 파는데도 666표를 가지고 결제해야 돼. 학교 등록금 내는 거 666표를 갖고 결제해야 돼.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딱 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산속으로 어디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돼요. 그러나 그 666표를 받지 않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안 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때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부끄럼당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참았던 것처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먼저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인내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세체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염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면 이 말입니다. 거기에 안드라인을 치세요. 그렇게 하면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로부터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예, 그렇게 줄을 꺾고요. 예, 이어세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과 유황의 고난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으로 연결됩니다. 불과 유황의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낮에는 좀 평안해지고 밤에는 좀 쉴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끝없이 이 불과 유황의 고난은 계속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 받으면 666표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666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까? 666표 안 받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 마귀로부터 이제 고난이 주어지는 거죠. 네. 666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9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한 칼로 죽이는 환난, 예, 그 속에서도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예,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먼저 어디에서 났어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먼저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 표 안 받으면 무차별로 죽이게 되고 죽이게 되면 도피하게 되고 도피한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러한 삶 사는 것 준비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때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13절부터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고 산업을 다 뺏기고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했다고요? 불평했다고요? 아니, 더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당장에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요, 왜 내게 복 안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상을 얻기까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유가 억압이 되어지고 교회 집회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참으로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그 고난은 받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을 2대, 3대 패줘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더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였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것도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었네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됐느냐, 썩내지 않아야 됐느냐.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빠질 수 있다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면, 주님, 이것도 내가 견뎌내야 될 일들이었네요. 이것이 내가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정당한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참 주님 앞에 죄스러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그 심판 안 받고 지금 이 심판받는 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거기까지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봐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절금, 즉 잠시 후에 나타날 절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